샬롬 4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인데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공영남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와 같은 보다 쉽고 가벼운 선택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오랜 시간을 들여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선택해야 할 어려운 결정들도 있죠. 이러한 선택들은 내 삶의 내용과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선택들 중에 가장 후회가 되는 선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마침 옆에 남편이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가장 잘한 선택은 교회를 나간 것이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딱히 후회되는 선택은 없었고 또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전도사였던 저를 계속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누가 한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선택이 명확했습니다. 그가 가진 확실한 신념이 그의 선택을 쉽게 도와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바울 안에 다른 법이 생겨납니다. 곧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죠. 그의 안에 동시에 거하는 이 두 법의 싸움으로 인해 바울은 늘 공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했으면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리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잔을 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의 치열한 싸움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한 무고한 사람을 자신의 선택으로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이 엄중한 문제 앞에서 치열한 고민이 없이 당장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쉽게 선택을 해버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가 무고하다는 걸 그리고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거짓 증거들을 늘어놓았어도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따라 또 수집한 정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누구도 그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혹 자기에게 해가 될까 하여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막고 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혹 누군가는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어야만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 따지자면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억울한 희생자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선택이라는 부분과 연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 주인의 손에 들린 칼과도 같이 아무런 선택권과 자율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그렇게 밖에는 될 수 없는 각본을 짜놓고 그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인형들이 아니라 내 의지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죄가 여기서 성립하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충분히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은 그의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게 되죠. 우리도 역시 공고한 바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울 때 주로 무엇이 이겼던가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나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던 주님은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살고자 남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던 빌라도는 오히려 몇 년이 못 되어 그가 지키고자 했던 권력도 또 자신의 안위도 목숨도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두 법이 치열한 전쟁을 벌일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이미 싸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택하고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만 또한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차라리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면 참 쉬운데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기로 작정할 때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부딪혀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고 바울도 평생 공고한 자로 살아갔듯이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되 빌라도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법이 내 자아와 또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